오늘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불우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불우한 재판장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기도 안 하면 낙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악한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원한 풀어달라고 그 재판장한테 가서 막 계속해서 울면서 사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억울한 일, 그 정말 한 맺힌 원한을 풀어달라고 때를 쓰는 것입니다. 4절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우한 재판관이라도요, 과부가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부의 그 끈질김 때문에 귀찮아서 뭐 한다 이 말입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불우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우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정말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께 의지하는 것은 사람 의지하면 실망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믿음은 기도 안 하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만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으니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가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나는 잘하고 있다. 본래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못한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렇게 못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11절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요 구별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분리돼서 정말로 성결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의도는 좋았어요. 말씀대로 정말로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보다는 누구의 의를 강조해버리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의 의를 강조해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하면서 은근히 자기들의 그 선행이나 자기들의 그 구별된 생활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특별히 여기 있는 이 세리와하고 같지 아니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의를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1조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금식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그거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는 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어떤 공로나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실수한 게, 잘못한 게 자기들의 이렇게 공로를 자랑하며 그것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생각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자세, 이런 사람에게 제 용서함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낮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임했는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 의를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5절에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어린아이는요 하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자도 그렇고 어린아이도요 종들은 그냥 하찮은 존재로 여김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실 분인데 저 하찮은 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라고 나무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다른 의미로는요 어린아이같이 힘이 없고 그런 약자인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요 어떤 부자 관리, 부자 청년에 대한 질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요.
18절에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른 복음서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이 선한 선생님이여 그럽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기의 행위, 내가 무엇을 해야 얻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관리고, 그러니까 권세도 있고 돈도 많고 젊고 신앙심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조건들이 다 좋아도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도 자기를 선하다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합니다. 자기의 공로 자랑 안 합니다. 자기의 업적 자랑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랑할 게 너무나 많으신데 오직 누구만 자랑하십니까?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만 선하다 하십니다. 자기가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자기 자랑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리는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인들은, 성도들은 자기 자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 공로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잘했어도 모든 영광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은근히 자기 선행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로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십계명 중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것만 다 지켰어도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2절에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 관원의 문제가 뭐냐? 한 가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그래서 문제라 이 말입니다. 돈을 많이 가져서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섬기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그 재물 그거 팔아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 나를 믿고 의지해. 그러면 영생 얻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3절에 그런데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는 뭐가 많다요? 부자가 될수록 근심이 많습니다. 이게 조금 덜 부자가 복이에요. 왜냐? 근심이 덜해요. 잃어버릴 것도 별로 없으니까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자, 24절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꾸 자기의 뭘로 구원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래요. 그러니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 공로에 의지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요,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이만하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러니까 예수를 더 중요시 여긴 자는 다, 그래서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막 미워하라 이런 말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예수가 먼저다. 왜냐?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족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가 먼저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신앙이 먼저입니까? 육신의 것이 혈육이 먼저입니까? 혈육이 먼저. 그러니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먼저 선택하면 가족에게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절에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를 먼저 선택하면 현세에도 복을 받고 물론 핍박도 받지만 내세에는 영생을 반드시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생 얻는 저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의 삶도 충실하게 됩니다. 충성하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31절에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32절에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자, 베드로는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오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시옵소서라고 출세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한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한다고 하십니까?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요 지금까지도 욕망이 있어요. 아,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쫓아가니까 정말 이제 왕만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씩 해먹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가 뭐 돼보겠다고 크게 커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죽어야 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3절에요.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죽어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왜 못 깨닫느냐?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요. 욕심에 빠져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35절부터 43절까지는 맹인을 고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36절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 따라가는 무리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나사렛 예수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가면서도 예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들이 나오겠느냐? 이 말은 나사렛은 그 당시에 굉장히 천대받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예수를 은근히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요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안 못 보는 맹인은요,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선포합니다.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맹인이 구원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9절에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공도 내 능력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불구자고 연약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41절에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약에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건은 발생했지만은요, 이 맹인을 눈뜨게 하는 사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맹인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받았다. 눈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 과부처럼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은하 공로를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말게 하시고 세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정말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